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이 그린 작품 중에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예수의 조상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 그려졌던 이 작품은 계속해서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져서 소도비 경매에서 약 7만 원에 거래되었던 이 그림이 다시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4억 5천만 달러의 경매가 이뤄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6천억이 넘는 돈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이 그림 속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그림은 다빈치의 그림 같아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은 그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한 사람 여기에 그려놓은 하나의 기법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색깔을 칠해가고 있는 그 색깔을 칠해가는 붓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는 다빈치의 작품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그림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쫓아갔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작품의 참된 가치가 다시 세상에 조명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눈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작품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7만 원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6천억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판단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 속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분별해 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여서 정말 그 안에 그 가치가 그만큼 들어있는지를 분별해내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를 얼마나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영상은 피카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레기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전거 어떤 자전거였습니까? 처음에는 집 앞 문 옆에 놓여 있다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자 저 광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는 광에 있는 이 자전거 더 이상 탈 수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여서 저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 이것이 피카소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피카소는 어떤 사람도 이 자전거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자기 집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을 떼어내고 난 다음 핸들에다가 안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청동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항소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버려졌던 이 자전거, 이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 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 29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격에 팔려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었던 이 자전거,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에게도 더 이상 쓸모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였던 이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질 때, 피카소의 손에 이 자전거가 다시 만져져서 여기에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안에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이 안에 놀라운 가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나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나는 이제 부모님에게도, 나는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나의 가치는 없어져 가고 있어. 나는 어디에다가 나를 내어놓아도 이제는 내가 쓸모있는 용도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가능성이 없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보화를 다시 몰래 숨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밭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서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농부는 밭주인이 아니었지요. 만약 이 농부가 밭주인이었다면 밭을 살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하여서 여기에 이만큼의 가치가 있구나, 이 안에 이렇게 큰 가치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농부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기는 발견하였지만 보화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농부가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누가 밭에다가 이런 쇳덩이를 갖다가 놓았어, 누가 이 밭에다가 이런 구슬뭉치를 가져다 놓았어, 그리고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밭 바깥길에 던져버렸다면 이것이 보석이구나, 이것이 보화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주워 갔겠죠. 이 농부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농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보화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화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화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하나의 쇳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금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이 금 두꺼비가 있는데 그 금 두꺼비가 얼마인 줄 아느냐? 여기가 3천만 원이나 되는 금이 들어있다. 보기에는 쪼만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금 두꺼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집에 가서 하는 말은 어디서 이상한 것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금칠해 놓고 그것이 금 두꺼비라고 말하면 내가 믿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금 두꺼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 두꺼비는 금 두꺼비로서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바르게 보고 얼마나 바르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 집 사람에게 가면 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나와 비슷한 병에 걸렸던 사람, 윗집 사람도 그 병에 걸렸어요. 아랫집 아줌마도 그 병에 걸렸어요. 옆집 학생도 그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약을 먹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너편 아저씨에게 가서 그 약 나도 좀 주세요, 그래서 먹을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아직 저 약을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아직 저 약을 먹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저 약을 정말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 먹기를 주저할까요? 만약 내가 그 약을 먹어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먹고 그 병을 고침받고 나았다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 나도 제 약을 먹으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들이 먹고 이 병을 고쳤다면 나도 저 약을 먹으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았다고 그 약의 효능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약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난 다음 처방을 해줍니다. 이 약을 먹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약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약이 아닙니다. 처음 먹는 약이죠. 그런데 내가 그 약에 대하여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지어주기는 지어주지만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체험해 본 적 없고 먹고 내가 나아 본 적 없는데 저 약을 내가 굳이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내가 경험해 보고 내가 체험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갖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처방하여서 그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확인하고 나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이 아니겠습니까? 임상, 1상, 2상, 3상의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 약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죽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그 은혜를 먼저 누려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분이 이 은혜를 누렸구나, 이분이 이 사랑을, 이분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같은 성령의 은총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이 가졌던 경험, 그분이 가졌던 그 거룩한 삶을 나의 삶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남극에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극이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남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남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탐험대를 보내게 되죠. 탐험대가 가서 보니까 정말 여기에 남극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남극은 정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정말 남극이 있단 말인가? 내가 남극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지.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남극을 다 한번 갔다가 온 다음에 정말 남극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남극에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가서 동영상 하나를 찍어가지고 여기가 남극입니다, 남극에 왔더니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렇게 거기를 가서 본 사람이 증인이 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남극에 가보지 않더라도 남극이 정말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다음의 세상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판단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지식,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더 큰, 지구보다도 더 크고 우주보다도 더 큰 세계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주 작은 것이죠.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어떻게 기적인가? 저 태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태양에서 불빛을 탁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불빛이, 이 햇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분 20초 걸리는 것이 놀라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태양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이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5분 만에 온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5분 만에 그 빛이 지구에 오면 지구는 너무나 뜨거워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의 강력한 온도가 지구에 너무 빨리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온도가 강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공간이 되어지고 얼음도 다 녹아버리고 결국 이 지구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서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도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다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착하는 시간 8분 20초, 이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10분 걸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10분, 그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오게 되면 지구는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해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이 지구에 도착하는 빛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이 지구는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사실 여기에 존재하며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수많은 질서들이 있는데, 이 태양이 딱 저기에 서서 지구까지 오는데 그 빛이 8분 20초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이 태양이 5분 만에 빛을 발하는데 5분 만에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는 태양이 적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적어지면 지구로 보내는 이 빛의 양이 작아지니까 똑같은 현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태양의 질량이 작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라고 하면,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행성의 법칙 속에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어지는데, 태양이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지면서 태양계는 점점 몰락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신비의 질서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붙어 있는 달, 이 달이 만약 지구와 더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달이 지구와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왜요? 지구를 끌어당기는데,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데 지구는 딸려가지 못하고 지구에 있는 물만 딸려갔다가 내려왔다가 딸려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달이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전부 다 바닷물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지역이 되고 말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이죠. 만약 저 달이 지구와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지게 된다면요, 조수간만의 차가 없어져서 파도도 일어나지 않고 바닷속의 움직임이 사라져 버리면서 결국 이 바다는 썩어버리는 하나의 오염물질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류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구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구나, 아무리 인간이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고 로봇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화성에 보내고 금성에 탐사선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이 질서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한순간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구나. 물리학자들은 지구가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만 분의 1초다. 이 지구가 그냥 한번 빛 번쩍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질량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빛 한번 번쩍거리면 그 에너지로 바뀌어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더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가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저 햇빛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저 바다가 적당하게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하나의 정화의 작용을 하여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도,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저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안에 있군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는 시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내 생각으로 저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몸을 내가 바라보는 작은 눈, 작은 지식 하나로 이 모든 삶의 진리와 진리 아님을 구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저것이 금이 아니라 말한다 할지라도 금은 금으로 존재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치를 바로 바라보고 가치를 바로 깨달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주를 보면서요, 저것은 진주가 아니고 구슬이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여서 그 진주가 구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진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진주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정의를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정의 내린 대로 그 실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면 이 제자,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고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 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지요. 또 예수님, 그런 일 생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 베드로 가보니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잘 알고 지내는 제자다, 이것이 밝혀지면 나도 저렇게 똑같이 머리에 가시관 쓰고 채찍질 당할 수 있는데 무섭다.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한 여종이 있었죠. 이 사람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한 당이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베드로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너는 나를 모함하지 말라.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사람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베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나는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말해도 나는 예수님 살아나시는 것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사실 저도 그 말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다시 부활하셨군요. 그리고 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군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시간을 통하여 참된 제자가 된 것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참된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작은 계집종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저 네로 황제 박해의 시대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지 말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예수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의심 많았던 사람, 믿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도망쳤던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목도하고 난 다음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죽음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은 다메섹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모두 다 사실이었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지금까지 그 나라가 없고 그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세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 로마의 웨스티안 웨이라고 하는 곳에서 칼에 목이 잘려져 순교하게 되는데 그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마지막 칼에 목이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인데 죽음보다 더 강렬한 힘을 이들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가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이었군요. 부활의 생명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었군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한 삶을 시작해 갔던 사람들, 베드로, 사도 바울, 수많은 성경의 이름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나라를 보았다면, 그분들이 그 세계를 체험하였다면 저 남극에 한 사람이 가서 남극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남극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떤 태도와 가치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몸,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작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판단,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큰 질서의 세계가 있음을, 더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도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운전자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딪힐 때도 많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나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몸의 운전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운전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더 높은 성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소금과 같은 맛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향기를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삶을 방황하다 끝나는 것 아니고 한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삶을 오른쪽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왼쪽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니고 한번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침판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더 높은 가치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나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눈을 넘어서서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시작하여 가는 그 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릴 때에 오늘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 나도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었던 세계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더 큰 질서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질서의 세계가 있음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나도 이제 말씀과 더불어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온 것은 그냥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분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던지, 어느 분의 강건함을 통하여 그분의 강건함을 못 이겨 이 자리에 오셨던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세상의 끈을 잘라내 주옵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완전하신 대속의 구속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고 아바 아버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